1, 2, 3, 4, 1, 2, 1, 2,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고요. 평평지구 캠트레일, 킹제임스 성경, 표준 킹제임스 성경, 은혜복음 눈치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믿는 방법은 믿겠다고 마음의 결정하시면 스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요. 터툴루스는 그를 고소하기 시작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크나큰 평온을 누리고 당신의 선견에 의하여 이 민족에게 매우 훌륭한 위협들이 이루어졌으므로 지극히 고귀하신 펠릭스여, 우리는 그것을 언제나 그리고 모든 곳들에서 모든 감사함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나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당신을 더 지루하게 하지 않기를 바라오니 당신의 관대한 처사로 우리의 몇 마디 말들 들어주십사. 제가 당신께 간구하나이다. 이는 우리는 이 남자가 역병 같은 사내요, 세상 도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동의 주동자요, 나사렛인들의 종파의 두목임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옵니다. 그가 또한 성전을 속되게 하려고 돌아다녔나이다. 그를 우리가 붙잡았고 우리의 법에 따라 재판하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총대장 루시아스가 우리에게 왔는데 엄청난 무력을 동원하여 그를 우리의 손에서 데리고 가 버렸고 그의 고소자들에게 당신께로 올 것을 명령하였나이다. 우리가 무엇에 관하여 그를 고소하는지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는 친히 그를 신문하심으로써 아실 수 있으리이다. 그러자 유대인들도 찬동하며 이런 일들이 그러하다고 말하였더라.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신호를 보낸 뒤 그가 대답하였더라. 당신께서 수년간 이 민족들에게 방관이 되신 것을 제가 알기에 제가 더욱 흔쾌히 저를 답하겠나이다. 이는 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간지 아직 12일밖에 되지 않았음을 당신께서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제가 성전 안에서 어떤 사람과 논박하는 것도 회당들 안에서나 도시 안에서나 백성을 들고 일어나게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나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저를 고소하는 것을 입증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제가 당신께 이것을 고백하오니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길을 따라 저는 나의 조상들 하나님을 그와 같이 경배하며 율법과 예언서들 안에 기록된 것들을 모두 믿나이다. 그런즉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지녔으니 그것은 그들 스스로도 소용하는 것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의인들 부활과 부정한 자들의 부활이 모두 있게 되리라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범죄함 없는 양심을 지니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수년 후인 지금 제가 저의 민족에게 자선 기금과 재물들을 가져왔나이다. 그 가운데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이 성전 안에서 정화된 저를 발견하였는데 무리와 함께 있었던 곳도 아니었고 소란이 있었던 곳도 아니었나이다. 만일 그들이 조금이라도 저를 반대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들은 마땅히 여기 당신 앞에 와서 항의했어야 하나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만 그들이 제 안에서 어떤 악한 것들을 발견하였다면 제가 공회 앞에 서 있는 동안 이제 이들로 하여금 여기서 똑같이 말하게 하소서. 단지 저희가 그들 사이에 서서 외친 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과 관련해 내가 이 날에 너에게 불러 너와 신문을 받노라 한 목소리 외에는 없나이다. 이에 펠릭스가 이런 것들을 듣자 그 길에 관하여 더 완전한 지식이 있었으므로 그는 그것들을 연기하며 말하기를 총대장 루시아스가 내려오면 내가 너희 안에 관하여 제단 알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는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게 하였고 그가 자유를 누리게 하도록 명령하였으며 그의 진지 중에 그를 섬기려 하거나 나아오려고 하는 자는 누구도 언급하지 말라고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펠릭스가 유대의 여인인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오자 그는 바울을 불러오게 하였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관하여 그의 말을 들었더라. 그리하여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그가 논중하는 동안 펠릭스는 떨며 대답하기를 이번에는 너의 길을 가라. 내가 적절한 시기를 얻을 때면 내가 너를 부르겠노라 하였더라. 그는 또한 바울로부터 자신에게 돈이 주어지기를 소망하였으니 자신이 그를 풀어주려 함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그를 더 자주 불러오게 하였고 그와 대화를 하였더라. 그러나 2년 뒤에 포르키우스 페스투스가 펠릭스 대신에 부임하였고 펠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헌신을 살 의향으로 바울을 구속한 채로 두었더라. 25장 이제 페스투스가 속주에 들어왔을 때 3일 뒤에는 그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이 그에게 바울을 되돌려 밀고 하였고 그에게 간청하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불러와 주도록 바울을 대적하여 호를 갈구하였으니 도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 기다리고 있었더라. 그러나 페스투스는 바울을 가이사라에 구금해야 하며 그 자신도 속히 거기로 출발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만일 그의 안에 어떤 사건이 있다면 너희 가운데서 가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 남자를 고소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10일 이상을 그들 가운데서 머무른 다음에 그는 가이사라로 내려갔으며 다음날 심판석에 앉아서 명령하여 바울이 인도되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나오자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이 주위에 섰고 바울을 반대하여 심각한 고소거리들을 많이 제기하였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입증할 수 없었더라. 반면에 그는 스스로를 위하여 답변하기를 저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거스르지도 성결을 거스르지도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가이사르를 거슬러 1절 어떤 것을 위배한 적이 없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페스투스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으려는 의향으로 바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 내 앞에서 이 일들에 관하여 재판을 받고자 하느냐 하였더라. 그때 바울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희가 가이사르 심판석에 서 있나이다. 이곳이 제가 마땅히 재판 받을 곳이니 당신께서 아주 잘 아시다시피 저는 유대인들에게 옳지 않게 행한 적이 전혀 없나이다. 만일 제가 어떤 범죄에 자이거나 주가 마땅한 어떤 짓을 저질렀다면 저는 죽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저를 고소한 이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도 저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제가 가이사르에게 상소하나이다. 그때 페스투스가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나서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가이사르에게 상소하니
하였느냐. 내가 가이사르에게 갈 것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아그리파 왕과 베르니케가 페스투스에게 문안하려 가이사라로 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많은 날들 거기서 보낸 후에 페스투스가 바울의 소송 사건을 왕에게 분명하게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펠릭스에 의하여 어떤 남자 한 명이 결박을 당한 채 남아 있나이다. 제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수석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장로들이 저에게 그에 대하여 밀고 하였으며 그를 반대하여 재판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청하였나이다. 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고소당한 자가 고소자들과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죄질과 제기된 범행에 관하여 스스로 해명할 법적 권리를 얻기도 전에 어떤 사람을 죽음에 넘겨주는 것은 로마인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 왔을 때 어떠한 유예 없이 이튿날 저는 심판석에 앉아서 명령하여 그 남자가 앞으로 인도되게 하였나이다. 그를 대적하여 고소자들이 일어나자 그들은 제가 짐작한 것들과 같은 그러한 혐의를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였나이다. 다만 그들 고유 미신에 관하여 그리고 죽었는데 바울이 살아 있다고 주장한 예수라는 이에 관하여 그를 반대하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나이다. 그런즉 제가 그와 같은 부류 문제들의 확신이 서지 않는 까닭에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사안들에 관하여 재판받을 것인지 그가 그에게 물었나이다. 그러나 바울이 아우구스투스 공판까지 유보되도록 호소하였기에 저는 제가 그를 가이사르에게 보낼 때까지 그가 구금될 것을 명령하였나이다. 그때 아그리파가 페스투스에게 말하기를 나 또한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듣고 싶도다 했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일 당신께서 그 말을 들으시리이다 하였더라. 그래야 이튿날 아그리파와 베르니케가 대단히 화려한 행렬을 대동한 채 총대장들과 도시의 유지들과 함께 공판장 안으로 들어오자 페스투스 명령으로 바울이 끌려 나왔더라. 그러자 페스투스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그리파 왕이여, 그리고 여기에 함식이 나왔네요. 우리와 함께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남자는 유대인들이 온 무리가 예루살렘에서도 이곳에서도 나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응당 더 오래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자이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마땅한 짓을 전혀 저지르지 아니하였음과 그가 스스로 아우구스투스에게 성소하였음을 발견하자 제가 그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관하여 제 군주께 제가 기록할 만한 확실한 거리가 전혀 없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그를 당신 앞에 대령하였는데 오 아그리파 왕이여, 특별히 당신 앞에 대령하였사오니 신문이 있고 난 뒤에 제가 무언가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함이니이다. 이는 그에 관하여 제기된 범행들을 전혀 범행하지 않은 채 죄수를 보내는 것이 제게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26자. 그때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허용되었느라 하였더라. 그때 바울은 손을 앞으로 뻗으며 스스로를 위하여 답변하였더라. 아그리파 왕이여,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한 것과 고소당한 모든 것들과 관련한 당신 앞에서 이날에 자신을 위하여 답변할 것이기에 저 자신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나이다. 이는 특히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전반적인 풍습들과 문제들에 있어서 당신께서 전문가이심을 제가 알기 때문이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당신께 제 말을 인내심 있게
당신께 제 말을 인내심 있게 들어주시기를 간청하나이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 본래 민족 사이에서 지냈던 제 젊은 시절부터 제가 살아온 방식에 관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아나이다. 그들은 저를 초기부터 알았나니 만일 그들이 증언하려고 한다면 제가 우리 종교에서 가장 엄격한 종파를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았다고 할 것이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약속 소망으로 인한 것이옵니다. 우리 12지파는 주야로 하느님을 열렬히 섬기면서 그 약속하신 것에 이르기를 소망하나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 소망으로 인하여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일으키시리라. 이것이라는 것이 어째 당신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일로 생각되어야 하나이까? 진실로 저 자신도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반대하여 제가 많은 것들을 아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나이다. 제가 그 일을 또한 예루살렘 안에서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수석 제사 장들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제가 성도들 중 많은 이들을 감옥에 가두었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형에 처하였을 때 저는 그들을 대적하여 제 목소리를 내었나이다. 그리고 저는 각각 모든 회당들 안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렸고 그들에게 강제로 신성모독을 하도록 시켰사오니 그들을 대적하여 지극히 광분하였기에 저는 타국 도시들에서까지 그들을 박해하였나이다. 그 때문에 수석 제사 장들로부터 받은 권위와 이 임을 가지고 저희가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 오 왕이여, 한낮에 저는 길에서 하늘로부터 안빛을 보았사오니 해의 광채보다 강렬하였고 제 주위에 저와 여정을 함께한 자비들을 비추었나이다. 그래야 우리가 모두 땅에 쓰러졌을 때 저에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들의 발길질하는 것은 너에게 모진 일이라 하셨나이다. 아이고 어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죠. 당신은 누구시니까 나이다. 이에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이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다만 일어나 너의 두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으로 너에게 나타났기 때문이 내가 목격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그 안에서 내게 나타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내가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출하였으며 이제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노니 그들의 눈을 열어주게 하고 그들의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 합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죄들을 용서를 받게 하려 함이니 내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하여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유산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오 아그리파 왕이여, 그 때문에 제가 그 하늘의 현시에 불순종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먼저 다마스쿠스에 속한 자들에게 알렸고 예루살렘에 알렸으며 유대의 모든 병령들을 도처에 알린 다음에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알렸나이다.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킬 것과 회개에 알맞은 행위들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옵니다. 이런 사유로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저를 붙잡았고 저를 죽이려고 애써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낸 저는 이날까지 작은 자 큰 자 모두에게 증거하며 예언자들과 모세가 말했던 바 임하리라고 했던 것들을 넘어서 다른 것들을 전혀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그리스도께서 성난을 겪으실 것과 그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첫째가 되실 것과 백성에게와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는 것이옵니다. 그와 같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동안 페스투스가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제 정신이 아니로다만 확실히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이같이 말하였다. 지극히 고귀하신 페스투스여, 저는 미치지 않았나이다. 다만 진실하고 냉철한 말들을 토로하고 있나이다. 이 일들에 관하여 왕께서 아시기에 당신께서 저 역시 자유롭게 구하나이다. 이는 이 일이 어떤 구석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기에 이런 것들 중 아무것도 그에게서 숨겨지지 아니하였다고 제가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옵니다.
생로병사. 참 안타까워요. 벌써 한 분 돌아가셨고 두 분이 돌아가셨네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또 연세가 있다 보니까 세상의 그 법칙을 거스를 수 없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아그리파 왕이 당시께서는 애언자들을 믿으시니까 당시께서 믿으시는 둘째가 아내라. 그때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날 설득할 그리스도인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였더라. 그자 바울이 말하기를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날 제 말을 듣는 자들 모두도 이런 결박들을 당한 것 외에는 그 저와 같이 될 뿐 아니라 전적으로 저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옵니다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이와 같이 말한 후에 왕이 일어섰으니 총독과 베르케니아와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자들도 일어섰더라. 그리고 그들이 한쪽으로 퇴정한 후에 그들이 자기들끼리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 남자가 죽거나 결박들 당하기 마땅한 짓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더라. 그때 아그리파가 페스투스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가 카이사르에게 상속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남자는 석방될 수 있었으리라 하였더라. 27장.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탈리아로 향해 할 것이 결정되다. 그들이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한 백부장이자 율리우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이에게 바울과 그 밖의 죄수들을 넘겼더라. 그런즉 아시아의 연안을 따라 항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아드라무티움 선박 안으로 들어간 뒤에 우리가 출항하였으며 데살로니가의 마게도니아인 아리스타쿠스라고 하는 이가 우리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다음날 우리는 시돈에 닿았더라. 또한 율리우스는 바울을 정중하게 대하였고 그에게 그의 친구들에게로 가서 스스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자유를 주었더라. 이후에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항한 후에 우리는 사이프러스 아래로 향해 하였으니 바람들이 역방향이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우리가 실리시아와 밤빌리아의 바다 너머로 향한 후에 우리는 루키아의 도시인 무라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향해 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선박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그가 우리를 그 안에서 태웠더라. 그리고 우리가 많은 날들을 천천히 향해하여 가까스로 그니투스 맞은편에 이르자 바람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 우리는 살몬의 맞은편 넘어 그레타 아래로 항해하였더라. 그리고 간신히 그곳을 지나서 이 아름다운 항구들이라 불리는 곳에 다다랐는데 그곳은 라시아 도시가 가까웠더라.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된 후에 이미 금식 절기가 막 지났기에 당장은 항해하는 것이 위험해지자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이번 항해에서는 하무가 선박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들까지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해가 생길 것을 제가 알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바울에 의하여 언급된 그런 것들보다는 선장과 선주 말을 더 믿었더라. 그리고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았기에 가반수 역시 그곳을 떠나고자 충고하였으니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페니케까지 도달하여 거기에서 겨울을 나자는 것이었더라. 그곳은 그레타의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여 놓여 있더라. 그리고 남풍이 순하게 불자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짐작하여 그곳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그레타 옆에 바짝 끼고 항해하였더라. 그러나 머지않아
유로클리 돈이라 불리는 광풍 바람이 그 선박을 거슬러 일어났더라. 그래야 선박이 휩쓸려 바람 속으로 항진할 수 없자 우리는 그녀를 푸르하는 대로 두었더라. 그런 다음에 우다라 불리는 어떤 섬 아래로 쓸려가던 우리는 거룻배를 건지고자 많은 노력을 들였더라. 그들이 거룻배를 건져 올리자 그들은 구명줄들을 사용한 선박의 아래를 단단하게 묶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유사 지대 속에 빠질까 두려워하여 급히 돛을 내렸으며 그대로 밀려갔더라. 그래야 우리가 강풍에 의하여 극도로 요동치게 된 다음날 그들은 선박을 가볍게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셋째 날에 우리는 우리 손으로 선박을 삭구를 내려 버렸더라. 이후에 여러 날들 동안 해도 별들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작지 않은 강풍이 우리 이를 덮치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이 그때 전부 사라져 버렸더라.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못한 뒤에 바울이 앞으로 나와 그들 한가운데서 이같이 말하였다. 선생님들이여, 당신들은 제 말을 듣고 이런 피해와 손실을 얻지 않도록 크레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했나이다. 그런즉 이제 제가 당신들에게 권면하느니 좋은 기운을 내서 이는 당신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생명도 전혀 손실이 없을 것이며 오직 선박들에만 손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제가 속해 있고 제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에 제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르 앞으로 인도돼야 하느니라. 그런즉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너에게 주셨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선생님들이여 좋은 기운을 내서 이는 제가 하나님을 믿나니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지만 우리가 떠밀려 반드시 어떤 한 섬에 닿을 것이니이다. 그러자 14일째 밤이 되어 우리가 아드리아 해에서 위아래로 표류하고 있었을 때 선원들은 저녁쯤에 자신들이 어떤 지방으로 가까이 다가간 것을 가늠하였더라. 그래야 수심을 쟀는데 그것이 20페덤인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조금 더 갔을 때 다시 수심을 쟀고 그것이 15페덤인 것을 그들이 발견하였더라. 그때 우리가 암초들에 부딪힐까 두려워하였으며 그들은 배의 뒷부분에 4개의 닷들을 던졌고 낮이 되기를 염원하였더라. 그 다음에 여기면은 이거 몇 장이나 한 팔이 5개, 8장이네. 근데 넉 장이는 뭐 입고 선원들이 선박에서 막 도망하려고 하는 동안 그들이 선수에서 닷들을 던지는 척하였고 그들이 거룻배를 바닷속에 내렸을 때 바울이 백부장에게와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선박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구원받을 수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군인들이 거룻배의 굵은 밧줄들을 끊어냈고 그녀를 떨어뜨려 버렸더라. 그리하여 날이 새는 동안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음식을 들 것을 간청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들이 지체하며 계속 금식하고 아무것도 들지 않은지 이날로 14일째이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당신들에게 음식을 좀 들을 것을 강구하는데 이는 당신들 중 누구의 머리에서도 머리카락 한 올 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이것이 당신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야 그가 그처럼 말한 후에 그는 빵을 취하여 그들 모두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렸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찢은 후에 그는 먹기 시작하였더라. 그때 그들 모두가 좋은 기운을 냈고 그들 또한 음식을 좀 먹었더라.
그리고 그 선박 안에 있던 우리는 모두 276명의 혼들이었다. 그래야 그들이 충분하게 먹은 후에 그들은 선박을 가볍게 하였고 바닷속으로 비를 던져버렸더라. 읽고 낮이 되었을 때 그들은 육지인지 몰랐더라. 그러나 그들이 바다 깊숙이 어떤 작은 해만 하나를 발견하고 가능하다면 그들은 선박을 그곳 안으로 밀어 넣을 생각을 갖게 되었더라. 그래야 그들이 닷들을 끌어올린 후에 그들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고 키를 묶은 것들을 풀었으며 바람을 따라 중심돛을 위로 들어 올렸고 바다 기슭을 향하도록 하였더라. 그러다가 두 바다가 만난 지점으로 빠져 들어갔기에 그것들이 선박을 자초시켰더라. 그래야 배 앞부분은 단단히 걸려 움직이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으나 후미 부분은 거센 파도들에 부서졌더라. 그러자 군인들의 계획은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었으니 그들 중 누구도 헤엄쳐 나가서 탈출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는 의향으로 그들의 결심으로부터 수감자들을 지켰더라. 그러면서 수영할 수 있는 자들은 스스로 먼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육지로 오르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중 일부는 판자들의 일부는 선박들의 파편들에 올랐으며 그렇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육지로 모두 안전하게 피신하였더라. 28장 읽고 그들이 피신한 후에야 그때 그들은 그 섬이 멜리타라 불리는 것을 알았더라. 그리고 미디안 백성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보였더라. 이는 당시에 오던 비로 인하여 그리고 주위로 인하여 그들이 불을 피워 주었고 우리 각자를 모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잡아 우리 나무 가지들을 한 다발 모았고 그것들을 불 위에 놓았을 때 독사 한 마리가 열기 속에서 나와 그의 손을 꽉 물었더라. 이제 달짝이 그러나 미개인들이 독을 지닌 짐승이 그의 손 안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의심할 바 없이 이 남자는 살인자로다. 비록 그가 바다에서 피신하였어도 여전히 복수는 그가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도다 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그 짐승을 불 속으로 떨어 버렸고 전혀 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붙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관망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한참을 바라보았는데 또 그에게 전혀 피해가 없는 것을 본 뒤에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들을 바꾸어 그는 진리라고 말하였더라. 바로 그 근방들의 그 섬의 우두머리 남자들의 소유지들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부블리우스였더라. 그는 우리를 받아들였고 정중하게 우리를 3일간 묵게 해 주었더라. 그러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부블리우스 아버지가 열병과 하혈을 동반한 이질로 인하여 알아누웠더라.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인도하였으니 자기 두 손으로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치유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이 일이 벌어지자 그 섬 안에서 질병들을 지니던 다른 이들도 와서 치유받았더라. 그들은 또한 우리를 많은 예우들로 존경하였고 우리가 출발할 때는 그들이 필수품들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실어줬더라. 그리고 3개월 뒤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선박으로 우리가 떠났는데 그 선박의 표식은 카스토르와 블룩스였더라. 그리고 시라쿠스에 상륙한 우리는 거기서 3일간 머물렀더라. 또한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회하여 레기움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하루 뒤에 남풍이 불어 다음날 우리는 부대 울리에 이르렀더라. 거기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발견하고 7일간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열망했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는 로마를 향하여 그점 나아갔더라. 그리고 형제들이 우리에 관하여 듣자 거기서부터 그들은 우리를 만나려고 앞이 공개 토론장과 새 선술집까지 왔으며 바울이 그들을 보자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우리가 로마에 왔을 때 백부장이 경호대장이 제수를 인계하였더라.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거하는 것이 승낙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3일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 우두머리들을 한데 불렀더라. 그리고 그들이 함께 오자. 그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남자 형제들아, 비록 나는 백성을 대적하여 아무 짓도 저지르지 아니했고 우리 조상들 관례들도 어기지 아니했는데 그러면서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인들의 손 안에 죄수로 넘겨졌노라. 그들이 나를 신문하였을 때 그들도 나를 가게 하려고 하였으니 나에게 죽어야 할 까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대하여 구하자 나는 카이사르에게 상소. 아유, 이제 달장이야? 자문해. 달장 끊어. 상소. 내일도 일찍 나야 돼. 아침에 또 드론 떼야 돼. 농약 해야 돼. 농약. 상소하도록 강하게 압박을 받았으니 내가 조금이라도 나의 민족을 고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나는 너희를 보고 너희와 이야기하고자 너희를 불렀노라.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내가 이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는 그대에 관하여 유대에서 온 편지들을 받지도 아니하였고 여기에 온 형제들 중 누구도 그대에게 어떤 피해를 받았다고 제시하였거나 말하지도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우리는 그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대로부터 듣기를 열망하노라. 이는 이 종파에 관하여는 어디에서나 적재시 언급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에게 한 날을 지정한 후에 많은 이들이 그의 숙소 안으로 그에게 나아왔더라.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율법과 예언서들 모두에서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자세히 설명하고 증언하였으며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였더라. 그러자 어떤 이들은 전해진 것들을 믿었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야 그들이 자기들끼리 화합을 보지 못하자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후 그들이 떠났더라. 성령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르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가 듣는 것에 둔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았기 때문이니 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려 하며 자신들의 귀로 듣지 못하게 하려 하며 자신들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회심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내가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다는 것과 그들이 그것들을 들으리라는 것이 너희에게 알려질지니라. 그리하여 그가 이런 말들을 한 후에 유대인들이 떠났으며 자기들끼리 엄청난 논의가 있었더라. 그리고 바울이 자기 자신은 셋집에서 만 2년을 가며 그에게 온 자들을 모두 받아들였으니 모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것들을 가르쳤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까지 끝났고 이제 신약에서 절반을 넘어갔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로마서 1장 6장째.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으니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셨던 것이요 이 복음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관련된 것이다. 그분께서는 육체를 따라 다윗에서 조성되셨고 거룩함의 영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밝혀지셨느니라.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그분의 이름과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믿음의 순종함을 위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느니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 역시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나는 로마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 곧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길 기원하노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온 세상에 걸쳐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이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그분을 나의 영으로 섬기고 있노라고 내가 나의 기도들에 끊임없이 너희를 언급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결국 너희에게 나아갈 형통한 여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노라. 이는 내가 너희 보기를 이렇게 바라기 때문이 너희가 확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려 하며 곧 너희와 나 모두 상호 간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 받으려 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니 또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얼마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나는 너희에게 나아가려고 여러 번 결심하였다는 것이라. 그러나 지금까지도 막혔도다. 나는 헬라인들과 바바리아인들 모두에게 빚진 자요 지혜로운 자들과 지혜롭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빚진 자들아. 그러므로 내 안에 준비된 만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이는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도다. 신경을 많이 써.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은 모든 불경건과 불을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라.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만한 것이 그들 안에 명백히 나타난 까닭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 심지어 그분은 용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없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들이 그분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상상들 속에서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공언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그래야 그들이 부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패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으니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정력들을 통하여 그들을 불결함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서로 간에 그들 자신의 몸들을 욕되게 하도록 하셨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대로 바꾸었으며 창조주부터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도다. 그분께서는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는도다 하며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박한 애욕들에게 내버려 두셨느니라.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성적인 용도로 본성에 거스르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남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의 본성적인 용도를 버리고 그들의 정욕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불타올랐으면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적절한 짓을 행하여 자신들 안에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대가품을 받았으니 그것은 온당한 것이 어떠다.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시어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도록 하셨느니라. 그들은 모든 불우, 음행, 사악함, 탐욕, 악으로 가득 채워졌으며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악랄함이 가득하니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험담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요 도끼를 품은 자들이요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한 것을 창안하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명철이 없으며 언약을 파괴하는 자들이요 본성적인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무자비 아니라 그들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주가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 동일한 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제2장.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라도 너는 변명할 수 없느라. 이는 내가 다른 일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스스로를 정죄하기 때문이 판단하는 내가 동일한 짓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일곱 장째.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을 진리에 따라 대적하는도다. 그런 짓들을 행하는 그들을 판단하면서 동일한 짓을 행하는 사람아 그런즉 너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모른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부요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오직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 날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날을 대비하여 너 자신에게 진노를 쌓아 올리는 도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의 행실들에 따라 대갚아 주시리라. 인내로 꾸준하게 잘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편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대갚아 주시리라. 그러나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격분과 진노로 대갚아 주시리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혼이에 저마다 환난과 극심한 고통으로 대갚아 주시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 이방인에게도 그리하시리라.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영광과 존귀와 평안으로 대갚아 주시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그리하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들을 보는 일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자들도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실행하는 자들만이 정당을 입증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적으로 율법 안에 포함된 일들을 행할 때면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자신들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라. 이것들은 그들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서로 변명하는 동안 증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그리하시리라. 보라 나는 유대인으로 불리고 율법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알며 율법에서 나온 것들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더 훌륭한 것들을 검증하며 또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이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자신하고 율법 안에 있는 지식의 본과 진리의 본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여 아기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는 도다. 그리할지니 다른 일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내가 사람이 도둑질하면
내가 사람이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선포하면서 너는 도둑질 아니냐. 내가 사람이 간음을 저지르면서 안 된다고 말하면서 너는 간음을 저지르느냐. 내가 우상들을 혐오하면서 너는 신전물들을 훔치느냐. 너에게 율법을 내 자랑으로 삼는 내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는 내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가 진실로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의 위반자가 된다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할진대 만일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는 할례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본성적으로 무할례자가 율법을 성취한다면 법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위반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표적으로 유대인인 자가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상 육체에 받는 할례도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내면적으로 유대인인 자가 유대인이요 마음의 할례가 할례이니 영 안에 있고 법조문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들을 찬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제3장. 그렇다면 유대인이 지닌 이 점이 무엇이냐. 또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방면마다 많이 무엇보다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이 맡겨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어떤 이가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여 하겠느냐.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의를 아무 효력이 없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진정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거짓말쟁이로다. 기록된 바와 같이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하시며 당신께서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나이다 하였도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돋보이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복수하는 하나님께서 불우하시냐.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렇다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만일 나의 거짓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넘쳐서 그분의 영광에 이르렀다면 어찌하여 내가 아직 죄인으로 또한 심판받는 것이냐. 그리하면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락을 당하듯이 또 어떤 이들이 우리가 이같이 말한다고 주장하듯이 우리가 악을 행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자들의 단죄는 정당하니라.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으냐. 절대로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앞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입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해하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났으며 그들이 함께 무익해졌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혀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도다. 사용하였도다. 독뱀들의 독이 그들의 입술 아래 있느니라. 그런 자들의 입은 저주와 신랄함이 가득하니라. 그들의 발은 피 흐르는데 빠르니라. 멸망과 비극이 그들의 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런즉 그들이 합병의 길을 몰랐느니라.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느니라. 무엇인지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이제 우리가 아니라. 이는 모든 입마다 봉해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되도록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실들로는 그분은 목전에서 정당을 입증받을 육체가 전혀 없느니라. 그러나 율법으로는 죄들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율법과 예언서들의 증거된 예언서들로 증거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율법을 수반하지 않은 채 명백하게 드러났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르고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 임하느니라. 이는 거기에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의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내가 말하노니 이때에 그분의 의를 선언하시어 그분께서 정당하게 되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신 분이 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자랑이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법에 의해서냐? 행위들의 법에 의해서냐? 아니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실들이 없이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그분께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정 이방인들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니라. 믿음으로 할례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무할례자의 정당함도 입증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헛된 것으로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그만식을 바라노라. 진정 우리는 율법을 갖고 이 세우느니라. 제사장.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체와 관련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겠느냐? 이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면 그가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에게 삭슨 은혜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다만 빛으로 간주되느니라. 뒤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세 번째 읽어가지고요. 한 장, 두 장, 석 장이니까 4, 38, 24장 되겠습니다. 오늘 좀 일을 그래도 비닐 쳐주고 노타 치고 비닐 쳐주고 그 다음에 낮에 이제 총창식이 와가지고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오후 늦게 또 드론 날려버렸어요. 드론 농약 어차피 농약해야 되니까 시간 있을 때 해보라 그러니까 시간 있어가지고 농약까지 해버렸고 내일 아침에 두 군데 가서 하면은 농약은 1차 뭐 이제 2차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병이 심하면 2차까지 해야 될 것 같고 병충해가 또 없으면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곧 행위들 없이는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하시는 사람의 복을 다 이 또한 묘사하는 것과 같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되고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되도다. 주께서 그에게 죄를 전가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되도다 하였도다. 그렇다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의로 간주됐다고 말하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그의 믿음이 의로 간주되었냐? 그가 할례자로 있었을 때냐 아니면 무할례자로 있었을 때냐? 할례자로 있었을 때가 아니라 다만 무할례자로 있었을 때라. 그런 다음에 그가 믿음에서 나온 의의 인장 곧 할례의 표적을 받았으니 그 믿음은 그가 아직 할례 받지 아니하였을 때 소유했던 것이라.
이는 그로 하여금 믿는 자들 모두 조상이 되도록 하셨으니 비록 그들이 할례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리 하셨느니라. 이는 의가 그들에게도 증가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으니 할례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소유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는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를 통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들이 된다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며 그 약속은 아무 효력이 없게 되기 때문이야.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일으키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불법도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약속이 은혜로 인한 것이 되게 하시려고 그 약속을 믿음에 속하게 하신 것이라. 그 취지는 그 씨 전체가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시려는 것이니 확실하게 하시려는 것이니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 조상이니 기록된 바와 같으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로 조상으로 삼았노라 하였도다. 그가 믿은 그분 곧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니라.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을 되살아나게 하시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마치 그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 그런 소망이 없어도 소망 가운데 믿었으니 너의 씨가 그렇게 되리라 하고 언급된 것에 따라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야 그가 믿음 안에서 약해지지 않은 채 약 100세가 되었을 때도 그는 자기 자신의 몸을 이때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 의태도 아직 죽은 상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불신으로 요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분께서 친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